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의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 날에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저는 아사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대속죄일은 레위기 16장 후반부에 보면 일곱째 달 10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욤 키루프라고도 불리우는 이날은 유대력으로 보면 대체로 9월 하순이나 10월 초쯤 그쯤 된다고 합니다. 이날은 온 이스라엘이 아주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데요. 이날에 이스라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인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자신의 속죄를 위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속죄를 위한 순염소 2마리와 번제로 드릴 순양 1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양 1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순양은 번제로 드리고 두 염소 중에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한 마리로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1마리는 아사셀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죄를 먼저 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물인 수송아지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대제사장인 아론부터 자신의 죄를 씻어야지만 그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가문이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속죄를 받으면 속죄제를 집행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제를 집행하게 됩니다. 염소 2마리가 여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번제로 드릴 순양은 속죄제로 드리는데 그 제사는 이스라엘 모두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그 자리에서 잡아서 피를 제단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한 뒤 피를 쏟고 온 몸을 각을 뜨고 남김없이 부르질러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7번을 뿌린다는 것은 7은 정결의 숫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에게 있어 정결의 숫자이기 때문에 7번을 뿌림으로써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법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에 있어서 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에 속하느니라. 아멘. 이 희생된 염소의 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염소 2마리 중 당장의 죽음을 피한 제비 뽑혀진 염소 1마리가 있습니다. 그 염소는 아사셀로 불리우며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안고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버려집니다. 아사셀이란 말은 보통 보냄을 받은 염소를 보내는 장소, 악령이나 귀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염소에게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일일이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에게 뒤집어 씌워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염소를 가서 버리고 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를 안고 그 염소는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총 2마리의 염소가 필요했습니다. 1마리는 피가 남김없이 바닥에 뿌려지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불에 태워집니다. 또 1마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세상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합니다. 아무 의미나 목적 없이 그 땅을 유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죄악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떤 자비를 구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최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받아야 할 끔찍한 형벌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진 이 2마리의 염소에게 행해지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가혹한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의 속죄일에 대한 풍습을 보면 우리는 회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떠나 보냄과 동시에 나를 괴롭히던 나를 유혹하던 악령과의 이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희생되어야 할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희생되어지고 버려진 염소 2마리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많이 떨려요. 복음송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 찬양을 만드신 김도훈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찬양의 배경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때 그 심정을 담은 노래라고 합니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삭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문을 만드신다 하셨는데 그 약속과 달리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으로 가는 그 3일 동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김동훈 목사님께서는 아브라함 마음과 같이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앞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할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바라볼 아버지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마음이라고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안 믿기시겠지만 네. 네,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저에게 주신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이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기간 또한 임신 기간 동안 아이를 위해 참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임신 중에 있을 때 문득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내 뱃속에 살아있는 아이를 바치라고 하신다면 나는 과연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도전이 문득 들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못하겠습니다 였습니다. 너무 쉽게만 그리고 또한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아브라함의 순종이 직접적으로 도전이 되었을 때 저는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단언코 그런 믿음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귀한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저 스스로 포기되어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마 아이가 있는 모든 부모님이라면 뼈저리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게 되실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희생의 피가 필요했고 그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되기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제단 위에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채로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갈보리 언덕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버리다는 라틴어 성경에 보면 데렐리 퀴스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버려두다, 내버려두다, 돌보지 않다, 포기하다, 유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셀과 같은 의미이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제단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해 피 흘리는 아들을 보셔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그 어떤 구원의 제스처도 취하시지 않은 채 그 제물을 온전히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묵묵히 당신의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그들의 환호였지만 이것을 알게 된 저에게는 그들의 절규였습니다. 제발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왕국을 설립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외쳐댔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의 의미를 아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바로 절규입니다. 이 절규의 응답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결코 이 절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구약의 곳곳에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듯이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버려질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1년 중 하루를 정하여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할 염소 2마리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그 2마리의 염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나를 위한 희생 제물과 아사셀 염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속죄를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1년 중 하루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우리도 매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이 기간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뿐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점입니다. 사실 초대 교부 시대의 사순절은 부활절 세례를 받는 세례자가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아래 모두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다시 태어남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세례자뿐만 아니라 그 세례를 주는 성직자와 세례자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소그룹 구성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했던 기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세례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로 힘쓰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희생 염소와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명령하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아사셀을 명령하는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거룩성을 잃지 않아 매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언급했던 보혈을 지나 찬양을 할 텐데 찬양하기 전에 우리 함께 가사를 정말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고백하는 마음으로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했습니다.